여러분, 용어 가운데 선제라고 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일이 발생하여 그 일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견하여 준비하여 대비하는 것을 가리켜 선제라고 말합니다. 군사 용어에서 선제적 타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적들이 일어나기 전에, 적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것을 무슨 공격? 선제 공격, 선제 타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두고 여러 사람이 경쟁할 때 먼저 선제적으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면에서 선제적이라는 말은 능동적이라는 말과 상통해요. 자발적인 것과 상통해요. 수동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지난번 우리 후배들이 320명의 수능고사를 보았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새로운 캠퍼스에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대학에 가서 교수님들의 말을 듣거나 학교생활 익숙해져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다면 저는 이런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나의 가치관이 분명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교수님들을 존경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 믿음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캠퍼스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하고 학점 따기 위해서 급급하게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저에게 직장을 허락하시면 이런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직장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선제적인 마음이에요.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주님께 내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펴고 있는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BC 605년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세계사는 네부갓네살로 나오죠. 이 사람이 세계 경영을 꿈꿨습니다. 나중에도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거기에 있는 보물들을 탈취물로 가져간 것뿐 아니라, 본문 다시 보십시오.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여기는 데리고 온다는 표현이 있지만은 포로로 잡으라는 거예요. 볼모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라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게 했습니까? 생각의 전환을 위하여. 이전에 그 나라에서 가졌던 황실의 법도라든지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바벨론의 모든 사상, 정신을 익숙하게 하려고 바벨론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세우고자 언어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언어가 국제사회의 경쟁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벌써 2600년 전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계 경영에 출입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잡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죠.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다음에 자 본문을 다 봅니다.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여기 유다 자손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바벨론은 그들의 정신을 빼앗고자 창시 계명을 했습니다.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라고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친히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가 3년이나 국비로 자의생으로 여기겠다. 공부를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우리나라에 꼭 쓰임을 받는 인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부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입니까?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은 왕 앞에 선다는 말은 왕의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리로 쓰임을 받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입니다. 국비로 공부를 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산의 진미는 우상 숭배를 거쳐야 됩니다. 유다의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지켜낼까? 어떻게 하면 그의 삶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이걸 선제적 고민, 선제적 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선제적인 고민과 또 요청을 했습니까?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만 함께 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정에 구하니. 이건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에 지니는 상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상징성은 뭡니까? 그 당시 왕의 진미는 음식들은 우상 앞에 갔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유다 출신들의 이 젊은이들이 민족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만도 서러운데 포로로 잡혀오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어떤 젊은이들은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따랐을 것이에요. 아니, 포로된 것이 내 책임이냐? 우리 부모 세대,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 아니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왜 가질 수 없었겠어요? 요셉도 형제들에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왕실 경호대장의 집에 갔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형님들이 그를 팔았어요. 날마다 좌절하면서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살아도 남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에서, 요셉의 삶에서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는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읽은 대로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포도주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절의 문제. 처음에 붙잡혀 올 때에 몇 명이 그들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붙잡힌 것도 아니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정치같이 참여하는 그런 관원으로 뽑히기 위해서 붙잡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20살 이하입니다. 요새는 말하는 고등학생 정도가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역말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고향 산천이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탄식하다가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다가 가족들에 대해서 원망이 있다가 그것을 끝나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어떤 일을 닥치기 전에 뜻을 먼저 정하여 이 뜻은
이 사건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디 갑니까? 미리 고국으로부터 부모님에게 양육받고 훈련받을 때부터 신앙인으로서의 기초 자세가 확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팀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정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나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 주시는 게 늦는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스스로를 테스트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은 아닌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제적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누가 말해도 내 몸은 바벨론의 포로된 몸이지만은 내 정신과 내 마음은 결코 구속되지 않으리라.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은 외부적인 일에 그 남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에 관심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선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서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기대죠. 신명기 8장 11절. 자,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죽을 자리에서 살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존재입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떼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어떨 때에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갈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 마음을 빼앗깁니까? 마음이 높아집니다. 물질이 있고 은금이 증식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12절에 그걸 강조했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러니 모든 삶이 나중심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주님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한 마음을 결코 변개시키지 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 전도서 12장 1절 2절 보면 사람은 몸을 가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디에 됩니까? 노쇠해집니다. 그 노쇠함의 기간이 닥치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관심이 있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간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일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에 전에라고 말씀이 반복 나옵니다. 날이 이르기 전에, 가깝기 전에, 어둡기 전에 다시 일어나라.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창조주의 인간을 향하는 원리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향한 선제적인 부모의 마음, 시험에 대한 태도가 있지만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장식 때문에 시간이 걸렸어요.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가 낳은 훌륭한 믿음의 여전사가 계세요. 안희숙 사모님 들어보셨죠? 그의 대표인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일대기를 보는 듯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읽어보니까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가 신앙에 박해를 할 것이다, 이걸 예견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 그런 날에 오긴 오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안희숙 이 아가씨 청년은 마음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차디찬 평양 감옥, 평양은 엄청 춥습니다. 평양 감옥에 수감이 될 때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성령 주고 찬송 주고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와 믿음을 고백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르는 찬송이 입술로만의 찬송이 아니라 내 삶으로 불러내면 찬송가 가사를 1절부터 4절 5절까지 다 외울 수 있으리라.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찬송의 절수를 암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쓰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정말 요긴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말씀을 엄청나게 암송했습니다. 그럴 때 자기를 괴롭히던 간부라든지 간수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거침없이 시간이 될 때마다 찬송과 기도로 노년을 아름답게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청년 안희숙의 마음, 갑자기 사람들이 차에서 감옥에 투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에 대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일이 커지고 일이 확대되고 일이 종말을 가져와야 그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뺏겨버리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안희숙 사모님 같은 훌륭한 분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확고한 삶의 가치와 철학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탁월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대전에 오게 될 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둘 순서를 놓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대전에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뻐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곳장, 내가 있는 곳이 기쁘지 않으면 그 사람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그 식물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대전에 와서 목회를 하겠다는 결심이 있자마자 안희숙 청년처럼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대전의 목사님과 연합하리라. 나는 장로교 목사이지만은 침례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복음교회 같은 여러 교단의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동력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과 또 내가 직접 참여하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선제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나도 주의 뜻을 먼저 알고 수동적으로 끌고 오면 마지못해 코가 끼어서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면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목양 일념 정도를 걷자 정도 목회. 하나님의 은총은 무한하시다. 은총 무한. 그리고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장로님과 함께, 집사님들과 함께, 찬양대와 함께 해서 동력 감사.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 원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능력보다 화목이라는,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는 교회 갈등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능력보다 화목.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엄지손가락을 꼽으면서 능력보다 화목.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우리가 가진 중요한 그 가치들이 화목이 얼마나 귀하느냐. 능력보다 화목. 박사학위 가진 것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남다른 재주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화목함에 귀하느냐. 그 능력보다 화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혼자보다 함께. 다음에 문화보다 복음, 현재보다 미래, 나보다 주님.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맞는 비전을 주시되 선제적으로 주셔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한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화면에 올리십시오. 우리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만 크게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쌓으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 그 욕망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따르다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부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올려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시작.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믿음으로 살라. 믿음을 전수하라. 내가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이 믿음을 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권고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고, 우리 귀한 자매께서 오늘 간증할 때 접촉사고 나서 돈을 받지 아니하고 서른함께 나가라고 하는, 난 그 집사님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참 그러다 일부러 접촉사고 내지는 마세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 귀한 자매께서 우리 믿음이 한 가지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미라 성도, 우리 모두도 간증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